자, 오늘 본문 말씀 주일 오후 시간에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언제나 들어도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기 처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 처분됐다 하면서 율법의 행위는 또 하고 앉아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속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율법의 행위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하겠죠. 뜻을 다하겠죠. 성품을 다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남는 게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이처럼 노력을 많이 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마음을 다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품을 다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다른 사람보다는 했다라는 자기의 의로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대로 우리가 모방을 하려고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남는 게 뭐가 남느냐면은 의식과 불법만 남아요. 의식이라 하는 것은 꾸미고 있어요.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는 듯이 보이는 어떤 집사가 있다 가정하십시다. 그 집사가 어쩌면 그렇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느냐고 정말 사랑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분은 위축돼요. 속은 그러지 않는데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고 사랑하려고 노력까지는 하지만 사랑은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 힘들어요. 또 반대로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 하십시다. 또 반대가 있어요. 죽도록 사랑하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왜 어머님은 그러시느냐고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모방하는 것도 죄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죄예요. 인간은. 그래서 불쌍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면 거룩한 모양은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남느냐면 의식으로 모양 내잖아요. 그런데 불법이 남아요. 내 속에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그 속을 뒤집어서 한 번씩 엎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요나가 되겠죠. 뒤집어 엎어보니까 별게 다 나오잖아요. 요나의 마음속에. 그 요나가 본래 그런 사람만은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가 그런 사람만은 아니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그 속을 확 뒤집어 엎어봤어요. 엎어봤더니 결국 그거밖에 안 되더라. 이사야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거룩한 듯 보였어요. 깨끗한 듯 보였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지적을 하고 여호와 이름 말씀으로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하는 데까지 좋은데 결국은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 자신을 보여줬어요. 오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지금 면전에서 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다 이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실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차라리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차라리 죄인이라 하면 죄가 없을 터인데 의인이라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 표현하는 방법이요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왜 무서울까요? 그분은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속에 진리가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이 아니라 하는 사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러 왔고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차라리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되 주 예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서 그래요. 자기 자신 속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셔야 해요. 중보기도 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주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죄인됨을 아시고 알고 나의 십자가의 보배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값을 사주어서 그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셔 주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두 기둥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떻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것은 어느 때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쑥 자기 자신이 나오기 시작을 해. 자기 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율법의 행위가 쑥 나오려 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율법의 저주 아래로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자기의 의나 아니면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 하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자기가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의로우시니까 너희도 의로우라겠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고 내가 가진 의는 나의 의도 아니고 율법의 의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왜?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바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바빠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야만 하기 때문에 바빠도 죄책감에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부족한 듯 싶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멍에가 있어요. 그 영혼이 쉼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빚을 많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뭐라 하느냐면 내 안에서 누려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화평을 누릴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해요. 그래서 당당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날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게 의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내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미하는 거예요. 어느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권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쁜 날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 오늘은 제 아들이 감기도 들린 데다가 배도 아픈데 샤워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막 불러요. 배 아픈데 왜 노래가 나올까? 예? 이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 아내가 하는 소리가, 집안에서 노래 소리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데, 어렸을 때는 애기들은요 혼자 있으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었잖아요. 정말로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너 누구하고 얘기하니? 혼자 얘기해요. 노래도 부르고, 이런 감성이 살아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그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청춘 감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가 있어요. 기도 시가. 근데 아이들은 그 감성이 막 살아 있을 때예요. 지금 지적인 분별력은 떨어져요. 근데 감성이 막 살아 있을 때거든요. 내가 아침에 몸살도 왔다 갔다 하고 감기도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의자에 탁 앉아서 졸며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예, 약간 모자라도 되느니라. 약간 모자라도 되니까 네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도록 해라. 좀 완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고 사실은 흉내를 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야. 약간 모자란 듯 해도 돼. 응? 시시비 걸어가지고 이겨보려고, 다른 사람 이겨보려고 약간 모자라도 돼. 응? 그게 모자란 듯 싶은데 왜 주님은 그것을, 왜 모자란 듯 싶은 것을 갖다가 모자란 듯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했더니 네가 모자란 듯 싶어야 내가 네 안에서 완벽함을 보여주지. 예? 네가 완벽하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모자람을 보여주겠니? 은혜를 완벽한 것을 보여주겠니? 네 완벽함인지 내 완벽함인지 구분이 안 되지. 네 속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벽주의자였었어요. 도덕적으로 완벽주의자,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는 완벽주의자였는데 그 사람에게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을 약하게 시키, 예수 때문에 부족한 듯 싶게, 예수 때문에 다 미련해지게 만들고, 예수 때문에 이 사람을 미련해지고, 예수 때문에 약해지게 만든 거예요. 눈에 병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내 눈에 있는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네. 이게 참 이게 문제 덩어리라. 이게 왜 안 나가냐? 예수 이름으로 저것은 나가는데 왜 내 것은 안 나가냐? 그것이 약한 것이지. 나는 너를 약한 채로 놔두고 쓴다. 왜? 네가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또 약한 채로 놔둬 쓰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해요. 자기 속에서 연약하고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까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하시게 나타나시도록. 할렐루야. 좀 모자란 듯 해야 돼. 모자란 듯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진다면, 그 모자람을 통하여 주님 제가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웃어요. 네가 뭐가 부족한데? 솔직히 말해봐. 너 안 부족하잖아. 주님 저 연약한데요. 네가 뭐 연약하면 뭘 연약해? 너 너무 강하던데.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데다 집어 넣어버려요. 우리를. 예?
내가 부족한 대로 집어 넣어버려요. 그래야 무엇이 나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 그게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 근데 그것 믿음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 율법의 의로서 날아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요 하고 묻는 순간에 자기 의가 탁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언약을 안 지키십니까?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그것이 있을 때 믿음에서 딱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속에서 자기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먼저 앞서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갈등이 빚어져요. 예? 여러분 속에서 왜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되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안 맞고 자기가 자기의 때에 무엇을 잃어버리려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근심 염려가 되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자, 17절 말씀 보세요. 율법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말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여해야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의롭게 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받았어요. 근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도록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하려 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세우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다라고 찬양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에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결국 뭐예요? 죄책감에 빠져버려요.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죠. 어느 때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내가 어려울 때 내 원수가 물러가리로다. 그걸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이게 생각이 저거예요. 감기가 들어올 때는 꼭 이 근심이라는 것을 틈을 타서 딱 들어요. 염려라는 것을 틈을 타서 딱 들어요. 좌절을 잠깐 했었을 때 그 탁 타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와 가지고 면역 체계를 확 밟아버려요. 원수가. 그래서 그걸 이끌어서 원수의 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의로워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낙담한 돼요. 그래서 뚫려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막아하는데 이 믿음에서 딱 떠나는 순간 어떤 때 떠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하고 시비가 붙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시비가 붙는 거죠.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대로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데 마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기가 이게 뒤에서 이게 탁 걸고 넘어지는 게 남아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뭐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느냐 말이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뒤지게 얻어 맞으면은
그냥 이 눈에서 막 가시가 말뚝 같은 가시가 있어 확 찔러대고 그러면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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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엎드려지게 되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쉬울 건데 그냥 갈등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니 언제 주시는 거야? 말만 하시고 주시지도 않고 말이야. 계속 시비가 붙어 하나님과.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도해. 예? 근데 그것을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때와 기한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왜 안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서 시시비비를 하나님과 더불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넓은 실과를 주었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시간에 상처가 많아져요. 하나님과 더불어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겠나이다.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나는 내 집안은 무엇입니까? 생각해서 주님께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시비가 많아가지고 해봤자 고통만 더 가중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실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한마디만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세우려고 그 노력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죽으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죽으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서 하나님이 괘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내가 괘씸죄에 하나님께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괘씸죄에 걸려들은 거야. 하나님이 나의 괘씸죄에 딱 걸려들었다니까. 내가 풀기 전에는 안 풀려.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 하는 사람은 고통이 가중이 되고 자기 도덕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고통의 멍에를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야만 해요. 이제 여러분들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의 짐으로 남아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아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사람 좀 보세요. 좋은 일 생겼다, 안 좋은 일 생겼다, 좋은 일 생겼다, 안 좋은 일 생겼다. 이것을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네가 발생할 때 내가 너한테 좋은 일을 행했다. 너 이렇게 됐을 때 내 너한테 이렇게 행해주고 이것으로 빚 다 갚은 거예요.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니까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율법에 의를 세우려 하거나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빈껍데기로 남습니다.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빈껍데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매네매네 되기를 우발하시니래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모자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예? 이것이 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인간의 속에서 가장 깊고 상처가 깊은 것이 상실의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욥은 그와 같은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이 내용을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시비를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해서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내 속에서 하나님과 시비가 아직 있어요. 계산할 것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내 괘씸죄에 걸린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려고 해도요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주님.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끝이 없는 물음, 끝이 없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안식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에 이 세상 사람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으신 분이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에 하나님과 시비를 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시비야, 시비. 그러다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부르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딱 부르실 수가 있어요. 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만 완전할 수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내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이 뜻이에요. 네가 지금 99세가 돼가지고 아이 낳을 수 없지. 근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라. 그러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마침내 좋은 결말들을 주실 거예요. 주 앞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전부 다 여러분 뇌리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거나 서운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제 주 앞에서 주님 이 문제는 주님이 해석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 앞에 맡깁니다. 욥이 그와 같은 최종적인 결론을 얻은 거예요. 내가 좌측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론해보겠다 이거야. 좌측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 내가 좌측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편으로 가시. 우측에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만나면 변론해보게. 왜 내 자식 데려갔으며 왜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받으며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꼭 친구들이 하는 것들이 그냥 네가 죄져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지 이따위 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내 변론하고 싶다. 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호소하고 싶다 해가지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 좌측에 가죠. 욥이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욥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는 나중에 깨달을 문제요, 할 문제요. 자기에게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찾아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조용히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들어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보라는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 아직 주님과 시비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거 너무나 의문점이 많아요.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인생으로서 이것이 너무나 내 머리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이게 풀려야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끝까지 나로 하여금 감정의 매듭을 못 짓게 해서 세월을 낭비케 하려는 것들이 이 뇌리 속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때 욥처럼 해보세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내 가는 길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고 걸어가셔야 해요. 내가 단련을 받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그냥 금도 아니고 백금도 아니고 정금같이 해가지고 나올 것이다 해서 그 길을 가셔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숱한 세월이 낭비가 되면 저 인간은 왜 저래서 또 낭비, 저 인간은 왜 저래서 또 낭비, 저 인간은 왜 저래서 또 낭비, 또 낭비, 또 낭비, 또 낭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게 되면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나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걸려 넘어져요. 자기의 노력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의 열심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려다가 걸려 넘어져요. 예,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 하다가 걸려 넘어져요. 다 걸려 넘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고 끝에는 겉껍데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나의 모든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